할렐루야. 예수를 잘 믿으십시다. 예수를 정말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지 못하면 우리의 결말은 정말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예수를 알아야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우리가 그저 교회에 와서 좋은 거 배워간다, 교회에 와서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만 생각하고 간다면 우리가 정말 큰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도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은혜, 그 복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평생은 헛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절대로 놓쳤어도 안 되고 잊었어도 안 되고 우리 외면했어도 안 됩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잘 되길 바라고, 형통하길 바라고, 복 받길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활짝 열려지길 바라고, 이것만 바라보고 교회에 나온다면 우리는 교회에 헛다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그의 평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십자가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모든 학문과 그의 자라온 배경적인 부분들과 자기가 가졌던 모든 시민권조차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그저 똥처럼 여겨졌습니다. 똥. 여러분, 남자들 기저귀 한번 갈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똥을 볼 냄새. 어떤 사람 찍어 먹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러나 이 손끝이라도 닿을까봐, 냄새라도 날까 두려워하는 게 이 똥 아닙니까? 소름 끼치는. 그런데 바울이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오직 십자가 복음 이외에는 모든 것을,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똥처럼 여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서 믿음의 고백인지를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오직 이 십자가만, 내 한평생 이 십자가만 알아가길 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왜 한평생 십자가만 알아가길 원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길 원한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사실 바울의 이런 고백들이 자연스러운 고백입니까? 당신은 평생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며 살기 원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주로 여러분들은 무슨 대답을 하십니까? 나는 정말 훌륭한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훌륭한 예능인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훌륭한 체육인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내가 훌륭한 정치인이 돼서 이 나라를 정말 주의 말씀대로 한번 잘 다스려보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바울처럼 저는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의 방법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아야죠.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려면 무슨 공부를 어떻게 공부시키고, 시간을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고, 시간표를 어떻게 짜줘야 되고, 학원을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정보에 뛰어나야 되죠. 입시 정보도 잘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이런 정보들 아닙니까? 부동산 정보도 알아야 되죠. 취업 정보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돈을 벌 수 있을까, 투자 정보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세상에서 알아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걸 빼고 나면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의 중심인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십자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바울이 일평생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십자가가 아름답기 때문일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혹시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하고 계신 분들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책 속에 십자가 책갈피도 이제 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십자가는 원래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죄수를 처형하는 형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서 21장을 인용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곧 십자가에 달린 자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나무조차도 저주스럽고 이 끝조차도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땅조차도 더럽혀질까 봐 해가 지기 전에 치워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크 드리스콜, 게리 버리셔스 이 두 사람이 기록한 책이 있는데 기독교 교리라는 부흥과 기획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두 사람은요, 십자가를 어떻게까지 비유를 했느냐면, 죄송합니다, 마약 중독자가 사용한 주사바늘 또는 이 변태 성욕자가 사용한 콘돔, 이게 그 당시의 십자가의 의미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익투스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는 이 고백들을 가지고 물고기 모양을 해서 집에 많이 붙여놓고 차에도 붙여놓고 하셨죠. 때로는 여러분들 목걸이도 달고 계시고 귀걸이도 십자가로 달고 계시죠. 어떤 분이 집에도 걸어놓고 계시죠.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들은 그런 생각들을 했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신자의 삶을 관계를 상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십자가의 의미는 마약 중독자가 사용했던 이 주사바늘과 같은 아주 추잡스럽고 더러운, 또는 변태 성욕자가 사용했던 콘돔과 같은 아주 더럽고 추잡한 그런 정도의 의미로 비춰졌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고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십자가 처형을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품위 있는 로마 시민에게 십자가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품위 있는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기에는 너무 수치스러운 주제라고 얘기했습니다. 품위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 얘기가 수치스럽기 때문에 우리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 말도 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이 마약 주사나 이 콘돔 같은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귀에 걸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콘돔이 걸려있고 목에 마약 주사가 걸려있고, 이거 얼마나 이렇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못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그 당시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한평생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아가고 그리고 그분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럽고 추잡스러운 십자가, 이렇게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십자가, 이것이 왜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그가 한평생 연구하고 알아가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까? 왜? 바울은 왜 그렇게 자랑하고 알고 싶어 하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때문입니다. 그 수치스럽지만, 그렇게 모욕스럽고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였지만, 그러나 그곳에 예수께서 달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그렇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한평생 이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통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미를 알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은 고백들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세상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그저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교회에 나오면 희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교회에 나오니까 괜히 기분이 좋고 너무 편해서 좋습니다. 교회에 오면 이 분위기 자체가 참 좋습니다. 교회에 오면 평안한 마음이 들어서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만약에 이런 이유만이라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교회를 헛다니셨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곳에 십자가가 빠져 있다면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 그 죄의 참혹함과 그 심판의 참혹함을 경험한 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기쁨과 소망과 그 평안을 알고 누리고 계시다면 그만큼 복된 일은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거나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거나 심지어 지금 이 더운 날에 무더운 그 날에 식당에서 그 땀 뻘뻘 흘리면서 식당 봉사를 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 정말 어리석은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교회에 와가지고 그저 좋은 얘기, 윤리적인 얘기, 도덕적인 이야기, 좋은 것 하나 배워갔다라고 생각이 드는 정도의 그런 정도로 교회를 나오고 계시다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를 찾아가셔도 됩니다. 굳이 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들으셔야 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발견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여러분 교회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오늘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이 말씀, 이 본문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장 잘 다룬 내용 중에 하나로 저는 보여집니다.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복음은 율법이라는 방식 외에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곧 구원함에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정말 복된 소식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내용까지도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의 속량이 되셨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우리도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라고 잡았는데요. 이 화목제물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내용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왜 화목제물이 되셔야만 했는가라는 사실을 보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이라는 표현 속에는 예외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예,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 숨쉬고 있는 인간이라는 인간은 모든 사람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의 선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 내 주변에 보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을 돕고 많은 사람을 배려하고 저렇게 교통법규 하나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저렇게 선한 일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 사람도 죄인이란 말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그래도 좀 이렇게 한 번씩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진지한 상황인지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고민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한 인식을 전혀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죄인이라고 고백하기는커녕 내 입술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오히려 교회에 와가지고 인정받으려고, 내 이름 하나 드러내려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데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의의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보게 되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마음으로 진짜 인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그 판단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는데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고 할 때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죄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20절 끝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뭘 한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용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율법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에, 누군가에게 좀 원하는 이런 삶을 살라 저런 삶을 살라고 요구할 때에, 여러분, 나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런 삶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죠.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완전할 때에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그 율법이라는 것은요, 다 세어보니까 613가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한번 지켜보고자 해서 이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던 것이죠. 손을 씻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온갖 지켜야 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토록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많은 율법들, 우리는 다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율법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제시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인간들에게 주실 때 어떻게 해서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 당신처럼 우리가 완전함에, 거룩함에 거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함께 누리고 주님의 그 생명을 함께 누리도록 우리는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자, 잠자시는 분들 깨시고, 예. 이곳까지 나오셔서 주무시면 아까운 시간 아닙니까? 예.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주셨을 때는요,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들을 지금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그대로 다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모든 법을 100% 다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태초에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죄 안 지을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을 때는요, 우리가 다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금도 여전히 따라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행위구원입니다. 행위구원. 이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 얘기해도요, 하나님은 행위에 근거하십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하늘나라에 책이 두 권 있는데 생명책과 행위책입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다 적혀 있고 낱낱이 드러나 있는 책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행위들을 어떡합니까? 우리가 100%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다 지켜보려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 행하려 했고 장로들의 유전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외면적인 행함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떡하니 나타나셔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규정하시는데,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규정하시는데 너희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너무 더우니까 저처럼 이렇게 양복 하나 더 입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자꾸 벗고 짧게 하고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이렇게 노출은 점점 심해지고 다리 밑으로 보여지는 것, 가슴골로 보여지는 것. 여러분, 지나가면서 남자들 한 번씩 안 쳐다보는 사람이 없겠죠. 저도 쳐다봅니다. 그러나 꾸준히 쳐다보진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죄 짓는 거죠. 눈이 가는 건 어떡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 순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마음에 딱 그 인을 품기 시작하면 이미 간음했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 미운 마음만 가져도 이미 살인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규정하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믿고 장로님이 믿고 권사님이 믿고 목사님이 믿고 막 미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만나면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뭐 서로 인사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이런 때려 죽일 막 이런 마음을 막 갖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완벽합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규정하신 대로 한다면 그는 벌써 살인죄를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율법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행위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행위로서 우리는 다 지킬 수 행할 수가 없는데 이제 어떡합니까? 이것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풀어보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9절에서도 읽은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로 따라가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명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법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그 죄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상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말씀드렸죠? 행위에 따라서입니다. 행위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상을 받을 자입니까? 벌을 받을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당근 벌을 받을 자들입니다. 절대 상을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셨다라고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필요한 때에 하나님 잠깐만요 하고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때로는 내 감정 막 욱해가지고 이게 다 내가 여전히 주인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상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철저하게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죄를 짓게 된, 죄에 치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여기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무조건 다 용서해야지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 절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도 인간들이 하나님께 한번 도전해 보려고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뿐만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 그들이 음란으로 온 성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불을 내려서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도 여전히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해 오신다는 사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도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던져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게 영적 존재조차도, 천사조차도 죄를 지을 때는 지옥에 던져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가볍게 얘기합니까?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죄 좀 지어도 괜찮고 죄를 좀 간과하고 지나가도 괜찮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거룩성이, 교회의 순결성이 많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치리를 하지 않으니까 너도 나도 다 죄짓고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장하는 거,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이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성이 다 무너지죠. 순결성이 다 무너지죠. 교회의 치리가 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이렇게 자고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 진노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도 없고 그 심판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고, 이게 낙심,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이 모든 때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이 오늘 성경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자신의 행위를 두고 보고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도무지 피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여기 기쁜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런데 본문을 보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대가 뭐냐면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이 단어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는 뭐 이렇게 약하게 읽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강하게 외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떤 존재인데, 심판마다 마땅하고 마땅히 죽고 마땅히 멸망 가운데 가야 될 존재인데, 그런데 이제는 우리 소망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읽을 수 있냔 말이죠. 강하게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의를 덧입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 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화목제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24절, 2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4, 25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오늘 24절에서 나타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합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속량으로 말미암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량이라는 것은 이 몸값을 지불하는 것, 한 사람을 사기 위해서 전쟁포로나 노예를 대사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두든지 해방해 주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 공경으로부터 벗어난다,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났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속량이라는 것은요, 그 구원이 대가를 치렀다, 대가를 치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에서 사실 이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초신자분들, 아직 교회 오시고 많이 배우지 못하신 분들 계시죠? 속량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량, 속자가 들어가면 구속, 대속, 속량,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 우리 같이 심각한 죄인을 구원하려면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나의 죄를 누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제 옆에 계신 권사님이, 아니면 장로님께서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그도 또한 죄인이고 그도 또한 죄인인데, 그도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좀 전에 우리가 성경의 선언을 보니까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성경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자는 우리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떡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는, 이 땅 가운데 살아 숨쉬는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존재에는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죄를 대속할 만한, 우리의 목숨을 맞바꿀 만한 어떤 존재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땅 밖에서 누군가 와야 됩니다. 죄 없는 누군가가 와야 됩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핏값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속량, 여러분, 우리가 거저 되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 우리가 그저 화해하겠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절대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노를 누구르뜨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진노를 누구르뜨리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르뜨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대가가 치러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누가 그 대가를 치릅니까? 이 땅에는 아무도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육체적인 제한을 입으시고, 그리고 인간의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리시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생각하실 때는요, 반드시 핏값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주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처음부터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무엇으로 자신의 옷을 만들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은 곧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져 없어버리고 맙니다. 영원한 수치를 영원히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수치를 계속 가릴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이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짐승을 잡아야죠. 가죽이 그저 생기는 거 아닙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무엇이 바로 피를 흘리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피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히브리서에 의하면은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 제사, 가인과 그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무조건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는 안 받으실 거야, 이런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그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피의 제사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 후반쯤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25절 후반에 죄를
간과했다라고 되어 있죠. 간과했다. 우리는 간과했다를 못 본 채 했다 이렇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외면해줬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채 해줬다. 누군가 살인죄를 지었는데 나 못 봤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심판해 오셨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재앙이 바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이 집안의 장자와 그리고 가축의 첫 난 것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처음 난 것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전체를 심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때에 살아남기 위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막 열심히 발라놓으면 이 죽음의 사자가 쫙 애굽을 몰고 가다가 이 문설주의 피가 딱 발린 걸 보면은 죽음의 사자가 팍 지나갑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나갈까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를 발랐네. 저기 피가 좀 덜 발려졌는데 꼼꼼하게 바르지. 이러고 지나갔을까요? 아닙니다. 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볼 때에는요, 내가 이미 이곳에는 내가 죽였구나. 내가 이미 이곳에는 피를 흘렸구나. 죽음의 사자는 그 생각을 갖고 지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행위구원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미 죄 지은 우리는 더 이상 다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상실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아예 치를 분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의미는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구원, 이것은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 되심에 대해서, 그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죽어져야 되고 나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의 이름만 내가 높이고 그만 알아가길 원하고 그만 자랑하길 원한다라는 이런 고백들은 이런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기 시작할 때에 고백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죽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같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진노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이야, 막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볼까요? 25절 다시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절 가만히 보시면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됐죠. 하나님이.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막 심판을 내려고 준비하고 계셔, 불을 막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잠깐만요 그러면서 죄를 막아서가지고 심판을 막아서가지고 그 심판을 못 내리도록 막았으면서 내가 대신 가겠습니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곳에 막 뛰어드신 분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공의롭기만 한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 세상 가운데 내어주시는 것, 그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추잡스러운 그 참혹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쉬우셨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가지신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보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자녀가 셋인데요, 첫째는 첫째라서 못 주겠고, 둘째는 둘째라서 못 주겠고, 셋째는 셋째라서 못 주겠어요. 하나하나 다 소중해요. 나중에 넷째를 낳게 된다면 그 넷째도 저는 못 줘요.
누구에게도 못 줍니다. 어떻게 그 자식을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쉽게 생각하셨다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상으로 내어주는 것, 인간의 자리에 내어주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율법 아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율법 아래 매임을 당하시고 육신적인 제한을 입으시고 사람들로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들도 달리기 힘들어하는 그 십자가에 비방을 받으며 정죄를 받으며 달려 죽으신 그 상황, 거기까지 내어주기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창조하신 그의 인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보신 분들은 그 예수께서 매질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면서 살점이 떨어나가는 것을 볼 때 정말 그 당시에 그랬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참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탁 떨구시고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데요, 그러고 나서 하나의 장면이 탁 나타나는데 어떤 건지 기억나세요?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가 톡 떨어집니다. 저는요, 그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물방울이 어떤 물방울일까요? 저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그곳에 못 박으면서 그 순간만큼은 철저하게 죄인으로 취급하시면서 철저하게 외면하시면서 그에게 모든 진노를 쏟아붓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어땠을까요? 그저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까요? 당연하게 여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영화 속에서 그 물 한 방울 절대 잊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물 한 방울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누군가를 심판하셔야 됐고, 그러나 그 심판을 우리 인간들에게 내릴 수가 없어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에게, 예수에게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배워가기 원하십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얻어가시려고 합니까? 이곳은 장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 살아라고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또 강단 속에서, 예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찾고 발견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공의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찾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입시에 떨어졌다고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오는 거 신앙교육 제대로 된 겁니까? 취업이 안 됐다고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오는 거 취업이 제대로 된 신앙이 제대로 된 겁니까?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세상의 성공과 실패를 통하여서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 남들보다 앞서야 되고 이런 방법들을 자꾸 가르치고 그것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십시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를, 우리 앞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 심판을 누가 대신 다 담당하셨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이 속에서 되짚어보고 그것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에도 여러분, 그거 가르치십시오. 다른 거 가르치지 마세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십자가 그 복음이 뭔지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십자가를 다 깊이 깨달아 알아가시고 여러분이 그 십자가와 그 복음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공부 잘하는 방법 뭐 이런 거 말고요. 수학의 신 뭐 이런 거 말고요. 어떤 학원 가니까 잘하더라 이런 거 말고요. 너 십자가에 대해서 아니? 네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아니?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아니?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는지 아니?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니?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아니? 네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며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 아니? 여러분 이거를 날마다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대충 그냥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하고 시간만 때우고 주일날 다른 계획 다 잡아놓으시고 바쁘면은 이 예배 얼른 드리고 가시고 교회 봉사도 안 하시고 이게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삶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냥 다른 본문 잡아서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고 서로 뭐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냥 기쁨 가운데 막 설교를 하고 좋은 분위기를 마칠까 이런 유혹이 굉장히 강했는데 사실 제가 수요일 날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셨어요. 그런데 주일만 나오시는 분들은 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한 번밖에 없는 시간, 주일 예배 시간 한 번밖에 없는 시간, 이 귀한 시간 어떻게 할까 좀 지루하고 좀 무겁고 좀 힘들더라도 또 듣기 힘들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새로 나오신 분들도 요즘 좀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이 복음의 기회를 놓친 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과 그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뒤집어 씌우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사랑 우리가 날마다 되짚어보고 주님의 그 십자가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더 많이 알아가게 해주셔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평생에 오직 십자가만 더 알아가고 내 입술을 통하여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